권사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격려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이 자리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식물을 잘 키우시나요? 저는 식물을 키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아이들이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 하나랑 바질 하나 이렇게 화분을 사가지고 씨앗을 심었는데 처음에는 싹이 잘 나고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잘 크는구나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바질이 잎이 다 이렇게 말라서 몇 장 없고 네,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피니까 잎사귀가 몇 잎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뻣뻣하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옆에 방울토마토 화분이 이제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방법대로 해본다고 신경도 쓰는데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아직도 방울토마토는 기운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과 또 따뜻한 빛 그리고 신선한 공기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추어 줘도 식물이 시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뿌리가 썩었거나 물이 부족하여서 뿌리가 말라버린 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아무리 조건을 잘 맞추어 준다고 해도 그 식물은 죽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푸릇해 보여도 뿌리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그 잎사귀는 떨어지고 죽고 말게 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여도 뿌리만 살아있다면 다시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생명은 흙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가 건강하게 있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뿌리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부분이지요.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 때 조그만한 나무 화분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 화분을 유치원에서 선물로 받아서 가져왔는데 그 나무 역시 저희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시드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가 보시고 이거 밭에 갔다가 심자 그랬더니 밭에 딱 심겨 놓으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거의 제 키만큼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키우는 손길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이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우리가 모세를 부르실 때 타지 않은 떨기나무, 이것으로 잘 알고 있는 나무이지요. 사막은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 내리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 깊이 뻗어 내려가도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없고요. 또 뿌리가 이제 그렇다고 넓게 퍼진다고 해도 비가 와도 금방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 뿌리가 지속적으로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뿌리를 내린들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게 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그냥 바짝 마른 나무와 같지요. 분명 살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말라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그 인생의 뿌리를 사람과 세상이라는 그런 거대한 사막에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으면 그게 곧 좋은 땅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이렇게 태어나면 남 부러울 것 없이 그 배경 안에서 남들보다 더 높이 줄기를 뻗고 더 넓게 그늘을 들이우며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실까요? 지금은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먼 과거에는 바다였고 숲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래 속에서 조개 껍데기와 또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초원과 호수가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아프리카 수뷴기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계속 줄면서 사막화가 진행되어서 지금의 사막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은 변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변하고 의지했던 재물도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브라함을, 사람을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성이었습니다. 이곳을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이 얼마나 비옥하고 그 땅이 기름진 좋은 곳이었는지 롯은 그것을 보고 주저없이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이는 더 좋은 환경으로 선택하여 갑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떠하였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풍요로웠던 그 소돔은 죄로 가득한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고 제로되고 말았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고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돔을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요의 뿌리를 내린 인생은 결국 자신이 의지하던 그 환경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붙들고 사는 것은 사막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가 살기 위해 뿌리를 뻗어도 그 뿌리가 닿는 곳마다 메마른 모래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 하면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그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결핍만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한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 축복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물가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삶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인해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의 이파리가 푸릇하며 또 결실이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다고 뿌리의 힘이 아니라 그 뿌리가 닿아 있는 생수의 근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열매를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언제 얻을 수 있을지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단 하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닌 뿌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마른 사막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힘써 그 뿌리를 더 깊게, 더 넓게 뻗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뿌리를 올바로 내린다고 해도 그 깊이가 얕다면 큰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흔들리고 또 결국 뽑히고 맙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른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간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께 의뢰하면 된다,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뿌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거룩해 보일 수 있고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라고 귀신들에게 명하는데요,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귀신이 제압해버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같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적인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들은 같은 입술로 이렇게 외치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같이 사람의 마음은 본문의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그 누구도 그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축소하고 행동은 정당화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자기 합리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지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자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울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요. 이같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자신의 그 잘못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그렇게 스스로도 속이고 죄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면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제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왜곡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심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에도 또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골리앗 앞에서도 또 사울에게 쫓기는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받을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삶, 행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지금은 악뮤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수를 아실까요? 이제 K-팝 스타에서 우승하여서 알려진 가수인데요. 몽골 선교사의 자녀로 또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잘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을 몽골에서 살다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가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악뮤가 새 앨범으로 컴백을 앞두고 이제 업로드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동안 번아웃으로 또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그 동생 수연이를 오빠인 찬혁이가 챙겨주면서 빡세게 운동을 시켜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도 그 영상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간다로 선교 활동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 앨범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우리 함께 이 세상 살아가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나눕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노래 가사에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직접 그 스프와 고기를 가지고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겠다는 생각에 우간다로 간 것입니다. 선교사의 자녀이지만 대중 가수잖아요. 일반인들도 사랑하는 그런 가수임에도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수연이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그 현지 언어로 연습하는 모습이나 또 우간다에서 행동하는 그 행보들을 보면 딱 선교 활동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일반 대중들에게 또 앨범의 티저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종교적 색채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비난하거나 또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본인들이 또 노래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멋지다. 이런 응원을 오히려 받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마음에 담고 있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고 없이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메마른 날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그 바람에 넘어지고 그 메마름을 견디지 못해 결국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진 사람은 다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메마를지라도 그 삶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노력하여 열매를 얻고자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얻을까 고민하며 계획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뿌리를 돌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더 깊게 더 넓게 뻗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세상의 그 사막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뿌리 내리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복의 근원 또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만 뿌리 박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뿌리가 날로 더 깊이 또 날로 더 넓이 뻗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